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은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나의 부정함을 버리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형제를 멸시하십니까?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무언가를 탐하십니까? 부모님을 거역하십니까? 또는 이웃 생명, 환경을 오염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그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정함을 고집하면서 드리는 예배, 사역, 종교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예배가 싫다. 너의 절기가 밉다. 나는 너의 부정함, 죄를 고집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가증스럽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제 1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죽음이 만연했습니다. 원망하며 죽은 백성들, 시기와 미움으로 죽은 백성들, 반목하다가 죽은 고라와 그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죽음과 맞닿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고라의 사건으로 죽은 자, 그리고 바로 원망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원망의 죄였습니다. 권위의 갈등의 죄였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도 끝내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생의 적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위와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구원하고 인도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죄악이, 부정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귐으로 나아가시길 바란다면 부정함,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부정함, 죄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과 가로막혀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결국 회중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저는 젊은 시절에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정말 노력하면 제가 깨끗해질 줄, 마음이 청결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결하게 하려고, 저를 맑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을, 경건 서적을 읽었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저를 볼 때 여전히 부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늪에 빠진 코끼리 같았습니다. 코끼리가 힘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절대 타자가 밧줄로 그를 끌어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코끼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늪에 더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제물로 뿌림을 받으라. 그러면 정결할 것이다. 이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피, 제물이 가리키는 분, 구약 성경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부정과 죄를 지시고 붉은 암송아지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신 예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부정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저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들 전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정결한 자도, 불에 태우는 정결한 자도, 그 죄를 거두는 정결한 자도 모두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니따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부정이라는 뜻하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이면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받아냄으로써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정을 받아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 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죄가 없다면 저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법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부정하니까, 예수는 부정하니까, 나는 부정이다, 나는 죄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부정함, 나의 죄를 받아내신 예수님, 붉은 암송아지처럼 희생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써 우리에게 정결함을 받으라는 그분의
요청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도,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에도 나의 죄를, 나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계속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며 그렇게 반목한다면, 나의 어떤 죄를 고집한다면, 나의 부정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아파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음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 아파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부정함, 나의 죄 다 씻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원망을 그치고 시기와 미움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내 가슴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존재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시기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십자가라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 거룩한 뜻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정결한 자입니다. 원망과 미움은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현실을 현실 자체로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기억까지도 왜곡 편집되기 쉽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현민아, 너 뭐하다 왔니? 네, 저는 미워하다 왔습니다. 원망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원망, 미움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원망만큼 인생에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결하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 정결한 눈으로, 그 시각으로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를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참으로 점령해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사랑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마음에 꼽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가슴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권위의 갈등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 그 신뢰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가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